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여름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빙수? 여름바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귀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귀신 얘기 좋아해서 저희 삼촌에게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무지 많이 졸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커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지어서 해주신 말씀이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렇게 무섭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았는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에 많이 관련된 게 이 묘에 대한 건데, 그 파묘라는 영화 자체가 직관과 무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샤머니즘이 강해서 이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귀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귀신이 산다예요. 귀신이 산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상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무섭게 생기고 피 흘리고 막 피 다 흘리고 막 그죠? 처녀 귀신이고 뭐 구미 오고 드라큘라고 막 이런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신이 들렸대요. 그리고 이어나오는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붙잡았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들려서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옷을 훌라당 벗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에 살았냐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라치면 그 사람을 붙잡은 일이,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붙잡는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옷을 벗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아마 고랑으로도 이렇게 채워놨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쇠사슬과 고랑까지 메어놓은 것까지도 다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여름에 바캉스도 못 가요. 공부를 하러 학교도 못 갑니다. 이제 우리로 할라치면 가정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붙잡아서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 군대가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고 이 군대의 단위의 병사의 숫자가 6,000명 정도의 병사들의 군대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들린 귀신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몇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6천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 한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상상했던 귀신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떻게 말하면 그 대장인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지금 현대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자기의 삶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물질도 흥청망청 써버리고, 시간도 흥청망청 써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또 가족에게도 함께 할 수 없어 꼭 여기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이 무덤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강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을 우리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귀신 피 흘리고 왜 무섭게 하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유혹이, 영적인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그 존재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실 여기 당시에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누구는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이 귀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앞서서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악한 사단에 코 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래서 29절에 이는 이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우환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여러분 축기 사역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요 말씀 가지고 자꾸 배워가지고 귀신의 이름 물어요. 귀신 들린 분들 이렇게 오시면 너 이름이 뭐야? 꼭 그러고 반말을 해요. 너는 뭐야? 근데 여기서 배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가면,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밝혀져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름을 물으셨냐면 정체를 밝히라 이거예요. 드러나라 이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군대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 한 6천 명 가량 되는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자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6천 마리의 귀신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묶임으로부터 놓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묶였던 것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회는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라고요? 갑자기 자신 없어지셨어요? 언제부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주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가 문제에 이길 믿음을 주시든가. 기도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자, 이제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군대가 뭐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냐면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돼지떼에게로. 마침 성경은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한 2천 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었겠죠. 돼지떼가 꿀꿀거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왜 그러셨는지 허락을 하셨어요. 들어가. 그러니까 6천 마리의 돼지떼가 군대 귀신들이 2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닿더니 전부 다 호수로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과 더불어 이 귀신들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돼지떼가 뭐 들린 돼지떼예요? 귀신 들린 돼지떼예요. 그냥 꿀꿀했겠어요? 미친 듯이 꿀꿀했겠어요? 미친 듯이 꿀꿀했겠어요. 귀신 들린 돼지떼인데 막 꿀꿀거리는데 이 2,000마리가 호수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가 아니었겠어요. 꿀꿀거리면서 막 제가 흉내를 내드릴 수도 없고 현장감이 별로 안 오네요. 다 같이 꿀꿀해볼까요? 뭐 어쨌든 막 꿀꿀하면서 전부 다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치던 자들이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했대요.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무서웠겠죠. 그리고 성내와 이제 마을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알렸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마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되니까 공동 이 돼지 농장으로 지금 이 그 돼지 사육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주인들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러 귀신 나가게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된 말씀이 35절이에요. 내 인생 내 거 아닌 듯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옷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고 예수가 오시면 평안함을 입고 예수가 오시면 그 발치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몰려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보이신 신적 능력에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구했냐면 예수님한테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마을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친구였던가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던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마을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누구도 구해줄 수 없었던 구원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온전하게 돼서 자기에게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놀랍겠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 다음 반응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떠나가래요. 가라고 쫓는 거예요. 가세요. 그들은 왜 감사는 못할 망정 왜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돼지떼가 몇 마리 정도래요? 2,000마리래요. 요즘 돼지 두당 얼마 합니까? 제가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한 50만 원 한다고 제가 그것도 싸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50만 원을 잡으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몇 억이 날아갔어요? 10억이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건 줄 아세요? 내 돈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이 10억 때문에 예수님한테 당신 가라고. 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돼지떼 다 죽었다고.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돼지떼에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10억이 아까운 거예요. 돼지떼가 아까운 겁니다. 한 명의 영혼, 생명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올 만큼 이게 나한테는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귀신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다시금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 돼지떼를 버릴 일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단한테 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보다는 내가 결단하고 십자가에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발목이 잡혀서 계속 귀신에게, 귀신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좀 한 단계 높여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시험받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나는 죄인이고 내가 왕되는 죄인된 삶 아닙니까?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어요. 내어놓지 않으면, 돼지떼를 몰살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붙어 있어서 붙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돼지떼 2,000마리 귀하죠. 그러나 한 명의 영혼보다 귀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이 돼지떼 2,000마리에 더 신경 쓰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 정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봐라,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깨어 악한 사단의 계획을 끊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2,000마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건 떼놓을 수 없는, 내가 이게 난데 이게 내가 결단하기에 참 어려운 그러한 그 존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을 때에는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라사 지역은 돼지떼를 치는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냐면 그 부정한 동물이 있는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이미 명하셨던 것처럼 그냥 오자마자 뭐부터 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여기 있는 유경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비싸도 2,000마리 돼지떼보다 네가 더 귀해. 사람들은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세상보다 네가 더 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네가 더 귀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능력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드릴 만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돼지떼 2,000마리를 죽였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때문에 죽었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곳으로 간다는 건 참 마음 심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그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주지 못할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다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단과 귀신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을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신방하면서 인생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삶을 이렇게 제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계속 새기는 건 나라고 마지막이 다를까? 저 역시도 제 인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겁니다. 사람도 떠나보내고 물질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건강도 다 떠나보낼 겁니다. 제가 무슨 용과나 통뼈라고 제가 늘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제 마음에 꼭 붙드는 게 있어요. 내가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유경호 날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를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가 그 예수를 이름을 믿으니까.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주실 만큼이나 내 모든 걸 주실 만큼이나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받아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꼭 누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무엇이 와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래? 예수가 하셨대. 예수가 그거 다 몰살시키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셨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대. 그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실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